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평화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더니 아기의 주무시니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여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해요. 원망과 청성에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1차원제 6386번째으로 제가 드렸고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은 정말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의 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성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이 정말 아름다운 헌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사업, 자녀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날마다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내게 될 텐데요. 내일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이라. 불교에서는 먼저 석가모니가 탄생했다 그래서 석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예수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 거룩한 탄생일이다. 영어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미사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성탄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지키는 절기가 4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절, 그리고 1년 반의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4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대하게 사랑하시는가, 지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구나. 왜냐하면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부활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또한 맥추절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 얘기인데 그 뭐냐면 감사의 절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둘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두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각종 절기를 맞을 때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저절로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신앙이 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로 하나님이 성탄절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이 들떠 있잖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경기가 하도 바닥이니까 바닥을 쳐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만은 너무 바닥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교회도 크리스마스 추리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서 저녁에 가보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할 뿐이지 더 화려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성탄절이 많이 퇴색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언사에다가 해년만 되면 참 보기 싫은 프랭카를 하나 딱 걸어놨더라고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의도겠지. 좋게 받아들여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어. 너희들은 우리를 배척하고 싫어하지만 우리는 다 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걸어놓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든 성탄절은 가장 귀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을까? 성탄을 지키는 그 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성탄절 때는 교회마다 그 성탄 추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찬 추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잔뜩 어두워 있는 칠흑처럼 어둠이 깔려있는 이 세상에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 빛이 비치게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예수는 모든 일에 살리는 일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못 죽여서 날립니다. 겸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암투가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 헤롯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들이 고지를 받았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남자애는 그때 다 죽였어요. 세상은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죽인 일에 혈안이 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어둠을 깔리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선동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잖아요. 다 죽어가는 인생들 살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죽었대요. 우리가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살리는 작업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주예전에 나온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고 교회는 이러는 곳이구나. 세상 서로가 암투가 벌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격을 세워주고 정말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낯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주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주님은 다 안아주셨어요. 누구든 실족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벌벌벌 떨고 있을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그 여인.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다시 세워주고 다시는 나가서 죄를 범하지 말어 그러면서 보내줬잖아요. 세상 모든 것에 푹 빠져 살았다는 삭개요. 보세요. 그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의 집에 가서 신방해주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세상 그렇게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을 걷어내서 절망과 죽음에 팍 파묻혀 살던 그 영혼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늘 절망과 좌절 속에만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데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삶,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유튜브에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치매가 걸린대요. 여러분 낮 시간에도 불 켜고 사세요. 저녁에 잘 때는 꺼야 되죠. 왜냐하면 저녁까지 불 켜놓으면 우리 신체 리듬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도 또 병을 가져오니까. 그렇지만 낮에 음침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치매가 걸리고요. 또 뭐예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광명한 빛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자라는 거 봐보세요. 빛을 보니까 자라는 거.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이 실내에 있는데도 안 죽고 이렇게 파닥파닥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빛을 봤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란 건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생명받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빛은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살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세상에 살아갈 힘, 용기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예수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가끔가다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걸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 척박한 심령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광명한 생활을 하게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힘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 주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건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님 오신 귀한 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